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의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10절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진정한 은신처요, 진정한 피난처이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1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부터 9절까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오만한 사람,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즉 미련한 사람의 정반대인 명철한 사람은 그 삶도 행동 방식도 역시 정반대인 것이죠.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손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과 같이 그 성품이 아주 깊고 그리고 안정되어 있죠.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아주 심오한 지혜가 그 안에서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를 벌면서 산다 하는 표현이 있죠. 매를 벌면서 살아갑니다. 6절의 말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생각 없이 그리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 결국은 스스로를 올가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잠언서는 그리고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 참 지혜를 가질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와 훈계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로 훈계와 경고를 귀히 여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5절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주제 구절로 보았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그 삶을 보호해 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11절 말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미련한 자이다.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잘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자의 첩경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는가? 혀를 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특별히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라 하는 것이죠. 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혀의 놀림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생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혀를 쓸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라바테르라는 사람은 현명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혀를 현명하게 사용하라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새벽 강단 마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품격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언행심사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